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반 종교에도 기도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고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 신자들이 기도 생활이 너무 없고 주간 내내 세상살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 너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것이 아니고 그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에서 받을 복을 얻지 못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필수예요. 시간이 있을 때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삶 속에서 그냥 기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 주의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에 나머지 다른 데도 있지만 조금씩 있는데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전문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치신 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는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내 자신의 그 구원의 확신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하는데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요소로 차지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의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 구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는 전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도 가르쳐 달라 했는데 교회 나가지고 배우도 안 하고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한다고 따내는 이래 하면 그 잘못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지 그냥 뭐 주문을 외우듯이 이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묵주 돌리면서 뭐 중얼중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 소곤소곤 대화하듯이 자식이 부모에게 뭘 청구하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기도가 무슨 뭐 빌고 아무 뜻도 없이 이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날에 목요일 밤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는 이 말을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중심, 역사의 모든 내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심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아버지로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 할 때는 전부 나를 위해서 뭘 구한다 이런 생각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찬양하고 인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장기도 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주문이오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을 알고 다른 표현 양식으로라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도라든지 사적인 기도라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혹은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잘 되어졌음을 감사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 중심 하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라는 말에 이 기도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전제가 뭔가, 당장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주시오, 이것을 고집을 피우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구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인생사나 공동체의 어떤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믿고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3장 17, 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농사도 안 되고 양이 새끼도 안 낳고 소도 송아지도 안 낳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에 기복주의 신앙, 소위 복만 받겠다는 이런 식의 사람들, 신앙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에 비해서 뭐 요압 같은 사람 더 하지 뭐. 그 쳐도 하나님 버리라고 난린데 집안이 오한이 들고 하면은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오늘날 시대가 물질주의 시대가 되고 평가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되듯이 세상에서 영향받은 거죠. 알고 보면 부모가 돈을 좀 갖고 있으면은 부모 갖고 부모가 무식하고 자식 키우기 위해서 오만 가지 고생을 하고 병도 들고 이러면은 무시해 버립니다. 때려 죽이려면이지. 그게 무슨 자식이요?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희생과 그 노하신 부모를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형성하고 오늘날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 공과 가가 있겠지만 앞서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악평이나 하고 그 영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만약에 무슨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짓밟고 양심을 짓밟고 오해하면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하늘이 무섭다 그런 말 하잖아요. 벌 받겠다 저놈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부모로서나 사회 선배로서 어떤 일을 해놓고 나한테 희생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선의로 잘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짓밟는다 무시한다 할 때는 내가 분노하기 전에요 순수히 뿌려놓은 씨앗에 대해서 그렇게 짓밟으면 하늘이 무섭다니까요.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할 때 부모가 날 낳아서 키워줘서 어떻게 사랑하고 자식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이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뭐 어떤 축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고요하게 그냥 적막한 밤처럼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농사도 안 되고 뭐 소도
송아지도 안 낳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역사. 이것마저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 바람 불어가 날아가고 땅이 갈라져서 빠지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관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 나는 자식이라는 이 입장 정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그 자체를, 그 관계 자체로만 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가령 뭐 한 지역에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자식이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 해서 휠체어에 태워서 이렇게 거리를 나갈 때에 아버지가 전에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돈을 듬뿍 주시던 때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동민 전체를 다스리는 내 아버지다 하는 자부심으로서 언제라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된 자식 같으면은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로 이해하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대 나 사이에 이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그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으로 돈이 있으면 부모고 안 좋으면 부모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기뻐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은총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그렇게 먼저 알고 기도하는 뭐 표현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뭘 간구를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먼저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뭐 고상을 떨고 무슨 뭐 기도를 뭐 다른 걸 할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또 영혼이 잘 되도록 영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매일 먹고 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문을 듣는 제자들은 정서상 뉘앙스를 알아요. 근데 우리는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뭐 종교를 가질 때면 좀 고상을 들고 해야 되는데 뭘 또 밥 달라고 해도 밥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은 당신 뜻대로 노력을 해서 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일을 하고 쌀을 많이 준비하고 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된다니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해가 굳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체력이 있어도 사회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 일 못해요. 나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어요. 은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자기 노력것만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이제 착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도 생각도 없고 철학이 그렇게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많이 잘난 것 같아도 그대보다 훨씬 10배로 잘난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마음먹고 안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뭐 농사할 것도 없고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하늘에서 매일처럼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조상들에게 40년의 세월을 가졌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살게 됐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뭄이 있었고 아무것도 못했다. 40년을. 만약 그랬다 칩시다. 지금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록 일을 해도 100년 전에 만약에 그 140년 전에 40년 전 그러다가 100년을 흘렀다. 많은 세대가 이제 흘렀죠. 그런데 기억도 못할 수도 있고, 그저 전해 듣기만 하고. 그랬는데 뭐 필름도 없고 사진도 없다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냥 전해 듣기만 하고, 전해 듣는 것하고 팩트로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전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랬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라. 우리 하여가 그랬다 하더라. 그랬다 하더라. 몇 대 가면은 하던데 모르겠다.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달하는 말이라 구절이라는 것은. 다른 소리로 또 와전돼요, 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을 파니까 있더라 하더라. 말이 그렇게 된 거지.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상실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는. 사람 잡는다니까요. 원인 지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게. 세상적으로 똑똑하려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지혜는 뭔가를 관심을 두세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뉴스를 보거나 뭘 보거나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세로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살펴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옳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해도 타락해가 있으면 교회가 전체가 타락할 수 있어요.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뭐 모양만 봐도 하는 백성. 그런데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전체가. 소돔고모라 시민이 물쪽에 아침 밥 먹고 나가지고 인사할 줄 알고 사람같이 전체가 불로 소멸됐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이클을 맞춰서 자기를 반성하고 안 하면은요 당합니다. 너무 신속하게 뭐 뱀이 뭐 하와를 유혹하고 할 때 이야기가 제법 왔다 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쇼킹하게 옵니다. 아주 쇼킹하게 와서 내 내리를 거치고 내 가슴을 거쳐서 사람 다 베려놓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무장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 눈을 맑고 밝게 성령으로 씻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해 나가야지 큰일 납니다. 다 베려요. 성도들도 미혹을 받는다 했어요. 때문에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먹고 지내는 하루하루 일과의 양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알고 기도할 때는 철학이 달라지죠. 관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뢰를 할 때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지고 좀 다르죠. 일과에 대한 먹을 걸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더 달라는, 주시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일용할 양식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양식이라는 개념이 안 되면은 무조건 욕심을 내겠죠. 그런 깊은 뜻이 있고 그런 목표가 있어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지금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예 습득이 빠를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생소하지만 어쨌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 이방인으로서 기독 신자가 된 사람들 다 하게 됐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믿음을 고백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면 창조물인 이 피조물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 민주주의 체제로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책임을 맡은 것이지 니 거네 거 없어요. 어느 날 은행도 날아가더라고. 어느 날 땅도 갈라지면 내 논바닥이 없어져요. 어느 날 폭격 맞으면 내 집도 날아갑니다. 어느 날 때리면 내 몸마저 파산이 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갑질하지 마세요. 관리하다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나 것은 없어요, 원래.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양식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받은 은총의 양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때
우리에게 지은 죄인을 우리에게 형제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거는 원죄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경험도 많이 해봤고 뭣도 모릅니다. 어떤 게 원죄인지. 원죄의 답은 죽음이에요. 죽으니까 원죄가 있는가 보다. 이런 정도지. 원죄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어요. 하와가 과일을 먹었고 아담이 먹은 것이지. 태초에. 우리는 먹어본 적도 없잖아요. 뭐 어떤 과일인지도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상에 실수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계획적으로 죄를 짓든 뭐를 짓든 이제 회개가 되어져야 되겠고 반성이 되어져서 가슴이 아플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금식을 하고 뭐 자기가 기도를 해서 용서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동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먼저 하면 됩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이 죄는 원죄하고 다릅니다. 원죄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고 안 돼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용서함 받는 거고. 일상에서 우리의 사적인 본죄, 자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이걸 참 빠뜨리고 있는데 무조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말미쯤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방패가 미리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의, 이 세상은 악이죠. 악은 사탄이죠. 사탄의 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자녀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경험도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알아도 경험해도 믿어도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이. 오늘 일과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강력하게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고 죄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뭐 물질을 많이 받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뭐 어디 합격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고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죄를 안 짓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 기도를 또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속죄 안 받고 이러면은 뭐 그냥 공중에 붕 날아가듯이 아무 죄도 안 짓고 이런 차원으로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천사 같은 소리를 들어도 세상 나에 부딪히면은 여기에서는 착오가 나게 돼 있어요. 시행착오가 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고 근성이 사람이 거룩을 쫓아서 살면 잘 되어진다는 걸 알아요. 방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근성이 그래 안 돼 있고 세상은 또 워낙 악으로 저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이력에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잘.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아, 이런 죄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럼 산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앉아서 불도인이 되든가. 불도인이 돼도 목탁을 두드려도 잡생각은 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도 해주시는데요. 기도를 왜 해주시느냐? 악에서 달랑 빠져서 소위 말하는 휴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악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건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범죄 예방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서 입산수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 문화 속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을 보면은 주님의 극한 구원의 방식이 휴거가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격을
영혼을 지켜주시는,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타입으로서 세상을 살도록 하셨지, 뭐 어디 분리되고 떠나버리고 환란을 떠나고 휴거해버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뭐 꼼짝 안 하고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살아야 돼요. 좀 잘못되면 하나님이 이해하실걸요. 그런데 노력을 계속을 해나갈 때 그런 착오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진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단수로 마귀를 말해요. 온 세상은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마귀의 시험을 뱀을 통해서 받았듯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시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 완전히 끝장을 내는 날이 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맨날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적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써 이게 나가려고 그러고 긴장을 한 성도일수록, 즉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요 말세론적으로 살아요. 원래 주님이 오늘도 오시는가 하고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또 인본적이나 하면 늘어져서 살아요. 마음 포장으로 살아요. 잘못하고 또 뭐라 해도 못 알아듣고 누가 책임지노? 영혼이 그 모양인데. 그러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꼭 말세처럼, 그것도 뭐 신비주의로 내일 모레 온다 이게 아니고 꼭 말세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살아요. 좋은 신앙자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겪으면 더해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몫이겠죠. 그것도 믿음 없는 자는 배신해도 끝나쁘지만은, 지금 이 세상 평화 시대에도요 믿음이 상실된 사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죠. 그러나 믿음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총말론적인 삶의 의식이 간절해집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전쟁도 없고 해도 예수 딱 믿고 제대로 성령 받으면은 너무도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달리 무서운 게 아니고 살아본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폭군들만 사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아무리 선량한 사람 같아도 안 그래요.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운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짓는 거예요. 액션이 다르다 뿐이지 무서운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악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교훈하셨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끝났습니까? 일 다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또 빠질까 봐, 뭐 17장에서 기도하시든 지상에서 기도하시든 우리를 위해서 소위 확실하게 말해서 중보기도죠. 우리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그런 말씀은 안 돼요. 교회에서. 중보기도는 예수님께만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성천유효대 하세요. 마리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데 뭐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내용을 볼 때는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부자되고 잘되기, 이게 아니고 악에게 빠지지. 왜? 악한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사탄의 영역에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미혹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이런 처지에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구해 주고 계신데, 얼마나 우리가 게을렀으면은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남의 기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기도도 아니, 주님의 기도를 받으며 사는데도 이 모양이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는요, 수골백 번을 참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잘못한 것이. 아니, 방금 조금 잘못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두세 가지 때문에 매를 맞는 것보다 하나도 무심하시지.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지면은, 알고 보면요,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제 무게가 한 19g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더 무심하시고 악하시지. 100g으로 생각하시네. 이딴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보면요, 1000g입니다. 1톤이 넘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 보이지. 어떤 순간에 가면 자기를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식구라면도 안 된다, 제가. 이래 생각하다가 예수 만나고 난데 나는 1톤이 넘는다라고 생각한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특별히 죄를 더 지었어요?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기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으로서는 종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이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포기한 사람이든지 시험중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나는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이게 긴장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든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간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살려고 하고 말을 하면 10마디 중에 7마디, 8마디 전부 하나님 이야기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지식 가지고 내 개헌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는 앞날을 전 못 친다는 거지요.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 별로 안 하고 하는 사람 그냥 뭐 밥 먹고 금방 밥 먹고 늘어진 사람 마냥 영혼 상태가 쭉 늘어져 있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꽉 맞으면 낙심되고 낙심이 아니고요. 매 맞을 짓을 하다 기다리다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돌아서면 다행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에 충실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존한 사람일수록 은총을 또 계속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일상에서 큰 삶의 처세고 무기고 큰 사업을 하는 구상보다 더 좋은 큰 기회보다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알고 이 축복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